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으로 섬기게 된 문대원 목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생명사역 목회를 배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대흥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도 대흥교회의 그 제자훈련 사역과 또 교회학교 사역, 또 아카데미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정명철 담임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전화를 주셔서 부탁하시기를, 오늘 헌신 예배 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어떤 선교사역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구동신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선교 보고를 한 적은 많이 있는데 간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예배 시간에 또 그것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목사에게 설교는 익숙한 일이지만 간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증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명철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오셨는지,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라기는 뭐 저의 어떠함이나 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또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으로 최근에 선정되어서 대구 동신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대구로 내려오셔서 지난 20년간 동신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서 정말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큰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질문의 답을 대구 동신교회보다 이렇게 대흥교회에서 먼저 드리게 되어서 기쁘네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특히 오늘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어머니와 함께 정말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거든요. 아까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제 뒤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귀한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인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독실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신데 제 신앙에 또한 저의 성품에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일평생 기도하는 삶,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말로써 많은 걸 가르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을 보고 제일 많이 배웁니다. 공부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남을 배려하고 섬겨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신다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이제 바이엘부터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배웠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 예배에 이미 다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당시에 반주자가 없는 예배가 있었는데 바로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회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반주자를 한번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또 어머니께서 맛있는 과자를 많이 사주셨거든요. 새벽 기도 가면은. 그래서 같이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가면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찬송가를 반주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실력이 곧잘 늘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주일 예배 반주자로 섬기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성가대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의 희망을 적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그 생활기록부에 적힌 제 장래 희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목사였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커서 꼭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중고등부 교사, 단기선교팀 리더, 청년부 회장 등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는 약 1,500명 정도 모이는 2,000명 정도 되는 장로교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유심히 지켜보셨던 당시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5살이 됐을 때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혹시 후임 담임 목사가 될 마음이 없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목사님의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저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회보다는 선교에 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와 선교를 꼭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원 가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셨고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영어로 말씀을 가르치려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제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기, 하지만 가장 그 확실한 동기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다 쓰다가 남은 것,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제가 제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걸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자막으로 나오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worthy,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걸만한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놀랄 만한 것을 준비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했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부모님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앙이 깊어져서 아프리카 선교사까지 되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생각하시기를 그냥 제가 1, 2년 저러다가 말겠지. 설마 진심이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제가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완곡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하면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선교사가 되려면 고생을 많이 해보고 그런 고난을 겪어봐야지 선교사 할 수 있지. 너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세상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컴퓨터로 썼는데 A4지로 7장에 걸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미국 선교사님들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으신 부모님께서 비로소 제 선교적인 소명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지금의 아내와 교제를 하고 선교의 비전을 공유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제 아내는 불어를 전공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결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하고 스위스에 있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은 이후에 아프리카,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마다가스카르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룬디라는 나라가 저희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룬디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예, 저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는 훨씬 더 가난하고 더 발전이 안 된 나라입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부룬디에 갔는데 그때 막 내전이 끝나고 여전히 나라가 많이 황폐해 있었고 외국인도 없고 외국인 선교사도 거의 없는 그런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부룬디는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61달러입니다. 한 명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게 261달러니까 하루에 1달러를 못 버는 거죠. 근데 이런 통계와 수치를 들어도 사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부룬디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난한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지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의 동포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부룬디의 국가 경제 수준이 북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보다 3분의 1 더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가난한지 대충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의 종족 간의 분쟁이 있어서 여행 경고 국가가 되었습니다. 적색 경보 국가라서요. 그 나라에 한국 대사관도 없고 그 나라에는 있는 한국 사람은 15명이 전부인데 다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입니다. 부룬디 바로 위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는 한국 사람이 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대사님께서 1년에 한 번 부룬디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선교사 15명을 가장 좋은 호텔에 불러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기를 빨리 부룬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룬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다 루안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 책임이니까 관할하기 다 힘드니까 빨리 떠나라고. 시간이 흘러도 저희가 떠나지 않으니까는 떠나라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알아서 각자 조심히 잘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에 갔을 때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혹시 자막으로 되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룬디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이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왕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가장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장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어린 양떼와 같은 이 대구 지역의 사람들, 한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없이 헌신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헌신하다 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열정으로
헌신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사랑의 마음 없이 사역을 하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 그 사랑은 잃어버릴 채 의무감으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그 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나의 의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준비되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라는 곳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했고요.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미국에서의 시간은 특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특별하게 고생을 안 해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자라면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미국계 컴퓨터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간 지 1년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른 교육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더 이상 저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할 수 있는데 공부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가 접시 닦기 일을 했고요. 또 교수님의 조교로 일도 했고 제가 주일날에는 두 곳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사역을 섬겼고 주일 오후에는 한인교회에 가서 교육부에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간신히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지 학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계속 학비가 쌓여가죠.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저에게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예전에 학비 못 내면 교무실에 불려가잖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학비를 못 내면 선생님한테 불려갔거든요. 가서 혼나는 겁니다. 왜 학비 안 내냐고. 그럼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학비의 금액이 그랬습니다. 큰 벽을 마주했을 때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다 못 끝낸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럼 공부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저의 모든 어떤 꿈과 희망과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제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공부하고 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제 학비를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부를 이제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대학교의 학부 시절에 교수님께서 저를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셔서 저의 학비를 또한 지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높은뜻 교회 등등 여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지정해서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였고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지원할 때에도 저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 딱 한 곳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딱 한 학교에만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만약에 이 학교에 떨어지면은 박사를 할 필요가 없구나, 다른 길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고 제가 전액 장학금과 또 매달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사 논문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대구동신교회를 또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대구동신교회에서 해외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도 아니고 대구에 와본 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 출신이라서 명절날 부산 내려가는 길에 대구에 들른 적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동신교회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권성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저를 선정해 주셔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동신교회와 처음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자막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혹시나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만나를 내리십니다. 또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를 기쁨이 가득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한 저는 2014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이전에 저는 4차례 정도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번에 할 때 2달 혹은 석 달 정도 가서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현지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학교는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부룬디에 가서 단기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파송을 받자마자 바로 선교 사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그 부룬디의 사진들을 몇 개 보시면서 제가 어떤 사역을 섬겼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에 세워진 부룬디 국제대학교에서 학장으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가운데 부룬디라는 나라가 내륙국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가 있다는 것이, 항구가 있다는 것이 나라가 발전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룬디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항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수입품을 수입할 때 통관 절차와 그 운송료가 2배로 비싸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국에서 세워진 부룬디 국제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학장으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학교는 이제 정부의 공인된 정규 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정규 대학교를 통해서 부룬디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3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경영대학교, 행정대학교, 신학대학교에 약 8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그 나라, 부룬디라는 나라가 과거에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벨기에가 불어를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룬디의 공용어는 불어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크리스천 대학교이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는, 타종교를 믿는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희는 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채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대학교를 세우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룬디 국제대학교는 재정적으로 100% 자립해서 외부의 지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의 그 교육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를 1년 정도 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안 나온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 석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각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 교단의 임원들입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귀한 사역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룬디 성서공회라고 있습니다. 부룬디 성경을 출판하는 공식 기관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에 부룬디 현지어 성경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부룬디 현지어 성경은 1967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로 52년 동안 한 번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려 52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판 성경이 나왔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부룬디 신학자 4명이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의 신학자가 바로 저희가 가르쳤던 저희 학교 신학 석사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섬긴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는 선교사인 동시에 선교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제 연구물을 미국과 영국의 학술지에 출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부룬디에 대한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부룬디의 그 기독교 역사와 교회 현황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백과사전에 기고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는 6년 동안 이 부룬디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선교 보고 시간 아니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임산부 사역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부룬디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임산부 50명에게 식량과 그 의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매주 1년 동안 매주 모임을 이어가는 정기적인 사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임신 기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으면 정말 서럽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뭐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음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두고두고 구박을 받겠지요. 하물며 아프리카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 자라고 있는 그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제 여러 번 아이를 낳아봤지만 임신 기간 중에 병원에 가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매주 화요일에는 임산부 정기 모임을 갖고 위생과 보건, 영양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기초적인 보건 상식,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같은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더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인 임산부 사역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진에 보시는 미셸린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사역에 연결되기 이전에 3번의 유산을 경험했던 몸이 아프신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저희 사역에 연결이 되었는데 혈액 감염이 되어서 시골 지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수도로 이송을 해서 이분을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저희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근데 현지 문화와 전통에서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짓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저희에게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서울 광염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물을 구하기 힘든 시골 산간 지역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통 3km, 4km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파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뒤에 보이는 저 큰 그 판넬이 태양광 판넬입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기로 작동하는 그 펌프를 설치해서 매일매일 2,000명의 사람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한 루사카라는 그 마을에 저희가 우물을 설치했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인구가 총 3만 명입니다. 총 3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최초로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우물이 바로 한국교회의 사랑과 후원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물 사역을 통해서 모든 부룬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우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한 저희는 미국의 후원교회를 통해서 염소은행 프로그램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가정에 염소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찰과 같은 것이 바로 염소 한 마리입니다. 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누가 결혼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염소를 팔아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저희는 염소를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후에 그 염소 새끼를 반납한다는 그 조건에 동의를 받고 염소를 분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염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돌려받은 그 염소 새끼는 그 다음 가난한 가정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모든 과정을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덕을 쌓고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가난한 그 고아와 과부 가정에 1000마리의 염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뿐만 아니라 부룬디의 현지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는 사역도 섬겼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부룬디에 정말 교회 건물이 절실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소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운영되는 현지 초등학교 2개를 건축했습니다. 신실한 현지 교육자가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건축을 지원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올해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중에도 학교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없죠. 이상입니다. 제가 부룬디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사실 6년이라 하는 시간은 이제 선교사로서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사역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들을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던, 후원하셨던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그 후원 교회들이 저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와 공식적인 그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후원 교회들을 연결하셨고 전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지난 20년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몇 시간이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부룬디에서 저의 삶과 저의 사역, 그리고 한국교회에서의 저의 모든 이 목회 사역이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향을 떠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갈대아 우르가 문명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자기의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으로 자발적으로 간 첫 번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민족을 우리가 유대 민족 또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을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누가 언제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그 고향을 떠나서 일평생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본향이 자기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본향, 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법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TV나 인터넷에 그 광고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리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핸드백을 가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무언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소유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든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위스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프랑스에 있는 그 미술관과 박물관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봤던 유명한 그림들,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런 그림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다빈치가 그리다가 만 그런 스케치 같은 것도 아주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의 문외 아닌 저 같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다빈치라는 위대한 작가가 그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창조한 이 작품도 이렇게 가치가 있다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가치 있을까? 우리 자신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치러진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말들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라면 우리가 가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때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면 됩니다.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는 그 딸이 있는데 제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저의 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제가 제 딸을 희생시켜서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큰 희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한 길 걷는 그런 신실한 순례자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길 걷는 순례자라는 그 문구는 제가 제 인생을 마치고 혹시나 묘비명을 남길 수 있다면 묘비명으로 남기고 싶은 그 문구입니다.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순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세요. 하나님 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한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증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5,000명의 남자들이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바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정말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에게 너의 전 재산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것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거의 마쳐갈 때 미국에서 7년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박사를 했으면 한국 가서 교수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저희 딸은 만 4살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학교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룬디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저희 4살 된 딸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의 젊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을 선교사로서 파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부룬디에 가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현지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뒤 재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룬디로 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 작은 대학교, 부룬디 국제대학교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00명의 학생밖에 없었는데 지금 850명의 학생이 되고 지금 새로운 캠퍼스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으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6년 사역을 마치고 지난 2월 달부터 대구에 머물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이고 근데 그곳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께 추천을 해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룬디 선교 보고도 하지 않고 아주 짧게 저는 부룬디 선교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던 한 성도님께서 부룬디의 지정에서 아주 큰 금액의 선교 헌금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소 사역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부룬디의 교회를 건축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부룬디의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성도님께서 주신 그 헌금하고 우리 교회 선교헌금, 특별 선교헌금을 합쳐서 부룬디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전에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딱 한 번 가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어느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부룬디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사역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먼저 요청을 해서 후원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저희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룬디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기쁨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로 최근에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영성이 깊어지는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 진정한 영성의 깊이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깊이이고, 진정한 그 영성의 척도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 열망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4년 동안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 학생들만 해도 제자들만 5,000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을 찾기 위해서 미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 전체를 살피면서 그렇게 후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성수 목사님께 직접 지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신교회에서 주시는 그 장학금, 2016년도에 그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처음 대구에 동신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로 허입이 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후임을 찾으시면서 학벌 좋은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안식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3월 달부터는 부룬디의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국경과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오가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날까지 부룬디 공항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 달만 늦게 나왔으면은 대구에 나올 수도 없는, 한국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 가족을 안식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지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에 대해서, 생명사역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으므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부룬디에 갔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대구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제 안에는 기본적으로 선교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대흥교회도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이고 그렇게 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선교사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제에 가서 나 이런 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좋은 선교사는 현지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선교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 와서 이제 목회 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일생을 사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시만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 대흥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태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야망,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 인생의 간증과 신앙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얼마나 출세하고 또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간증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된 것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희생한 것을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교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흥교회, 또한 동신교회, 또한 대구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길 걷는 순례자와 같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